제 어머니 묘비에는 이런 선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목사가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는 42 늦은 나이에 저를 낳으셨죠. 아마도 사라보다는 훨씬 젊은 나이에 아들 낳았지만 다른 인물들보단 더 많은 나이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 위로 누이가 셋 있습니다. 딸들만 낳았다고 얼마나 구박받고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긍휼히 여기사 아들을 주심으로 위로하셨다고 생전에 어머니가 말씀하곤 하셨죠. 이에 감사한 제 어머니가 사무엘상 2장 26절에서 28절 구절처럼 저는 주님 뜻대로 이 아들을 키울 능력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아들이니 이 아들을 주님께 바치오니 일평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늘 기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얘기와 거의 같은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와 아들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제 어머니 묘비명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의 주인공이 바로 한나와 아들 사무엘입니다. 사실 3000년 전 산업혁명도 있지 않았고 작업 공간에 로봇이나 기계화도 되어 있지 않았던 농경사회에서 사람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일에 사람이 다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그것도 정말 어렵게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님께 바쳤다는 것은 뭐라고 말하기 참 어려운 믿음입니다. 사무엘은 실제로 주님께 바쳐진 사람으로서 당시 제사장이면서 사사였던 엘리 밑에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섬기며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한나는 매년 제사를 드리러 남편 엘가나와 함께 성소로 올라갈 때마다 아들에게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반면 제사장 엘가나는 사무엘의 부모였던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를 늘 축복했다고 합니다. 그 축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께 간구하여 얻은 아들을 다시 주님께 바쳤으니 주님께서 두 분 사이에 이 아이 대신에 다른 자녀를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축복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효염이었을까요?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한나를 돌보아 주셔서 한나는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 바쳤던 이 아들 사무엘은 주님 앞에서 잘 자랐고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 사무엘은 왕정시대를 여는 인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초의 왕 사울과 가장 위대한 왕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즉위하게 합니다. 사무엘과 같이 신약에서도 커갈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년 예수님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소년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부모인 엘가나와 한나처럼 소년 예수의 부모도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12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도 여느 때와 같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가족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다르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6월절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12살짜리 꼬마 예수가 그만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갈릴리 지역이었고 예루살렘은 그곳으로부터 정말 먼 곳이었습니다. 우리네로 치면 옛날 지방에서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 보름, 한 달 정도 꼬박 걸어서 가야 한양에 도착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 나사렛까지 거리가 그 정도 걸렸을 겁니다. 근데 꼬마 예수는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고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하루길이나 갔다는 겁니다. 심지어 부모로서 무책임하게 이런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루길이나 갔다는 겁니다. 아들이 함께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즐겁게 길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뒤에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꼬마 예수를 찾았지만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여기저기 찾아다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시대의 상황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친척과 친구들로 이루어진 확대 가족이 끈끈한 상호 신뢰 가운데 어울려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 고구려 백제신라 건국 초기쯤 되는 시기였으니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시족, 부족 사회였다는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요셉과 마리아가 친척과 친구들로 구성된 무리에서 헤어져 다시 돌아온 예루살렘은 곳곳에 온갖 위험이 있었습니다. 무리들과 함께 할 때는 보이지 않던 좁은 뒷골목과 낯선 사람들, 군인과 상인이 거리마다 드실거렸습니다. 어린 아들이 잡혀가지는 않았을까? 이미 노예로 팔리지는 않았을까? 온갖 불안한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 같아 보일 겁니다. 근데 2000년 전 당시에는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걷는 속도가 남자들보다 느리기 때문에 훨씬 앞서 길을 떠났다는 것이 상례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런 모습이 남아있죠. 남자들은 여자들이 떠난 이후에 출발하여 비슷한 시점에 야영 지점에 도달하곤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의심할 여지 없이 부친 요셉은 어린 예수가 마리아와 함께 동행했으리라 생각했을 겁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부친 요셉과 동행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루길 갈 동안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일행을 두고 어린 예수의 부모는 다시 예루살렘을 되돌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3일 뒤에야 겨우 아들 예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동 예수를 발견한 장소가 다름 아닌 성전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일행은 매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보통 유월절에는 사내들인의 회의 관습에 따라 성전들에서 모든 청중의 참석하에 종교적 신학적 재반 문제에 대한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어린 예수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아들 예수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린 예수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기까지 했습니다. 단순히 조숙하거나 천재인 한 소년이 어른 군중들과 토론을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질의응답은 유대의 학생이 그의 스승에게서 배우는 당연한 학습 태도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진행되고 있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사회에서는 일상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소년 시절의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에서 중요한 힌트가 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먼저 어린 예수에게 말합니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어린 자녀를 잃어버려 한두 시간만 찾아다녀 본 부모라면 누구나 느끼고 하는 말입니다. 심지어 혼자 남겨진 것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생고생을 했을 이 자녀 입장은 나중이고 애간장태의 이 부모 자신의 입장이 앞서다 보니까 아이를 때리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말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하고 대답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부친은 아니지만 양친으로서 어린 예수가 태어나고 살 수 있도록 죽음에서부터 건져내어 애국까지 피난 갔다 돌아왔고 지금까지 잘 키워졌는데 소년 예수는 부모의 질문에 다른 아버지를 언급합니다. 그것도 요셉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말입니다. 양친 요셉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했을지 모르나 이 대답에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묻어납니다. 예수님은 구유에 누운 아기였을 때나 어머니 품에 안긴 아기였을 때부터 자기 인식을 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힌트를 얻을 뿐입니다. 아기는 자라나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 아마도 이 지혜는 인간 중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의 지혜를 훨씬 능가하는 지혜였을 겁니다. 자라면서 몸과 마음도 자의식도 자라기 시작하여 성숙되어 갔다고 이해하는 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첫 유월절에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질문에 그렇게 대답했던 것이죠. 마리아 역시 이 대답에 놀라고 서운했을 겁니다. 어쩌면 어린 예수의 이 말은 부모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는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보통 가족끼리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도무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옛날 천사 가브리엘의 수태고지가 생각났을 겁니다.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는데 실제로 성령으로 아들을 임신하여 출산하지 않았습니까? 부친 요셉 역시 마태복음에 의하면 수태고지를 받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사람들은 이전의 일을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창시절 여름 겨울 1년에 2번씩 수련회를 통해 은혜를 받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옛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곤 하지요. 인간은 정말 망각의 존재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로 부모 자식 간에 어색하거나 서먹한 관계가 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자식은 가난하고 무식한 부모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한 번씩은 경험한 거 아닙니까? 어릴 적엔 부모가 최고의 전문가요, 박사 정도 되는 줄 압니다. 하지만 지식을 배우고 머리가 크면서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게 묻지 부모에게 묻는 횟수는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2장 51절을 보면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특히 원문의 의미로는 예수님의 지속적인 순종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기 인식이 피조물을 우습게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 관계 속에서 질서를 따르며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관계 속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사무엘과 같은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지혜가 자라고 육적인 키도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한글 성경에 사랑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카리스, 즉 은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말이 됩니다. 사무엘이나 예수님의 성장은 두 가지 면에서 골고루 성장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성장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람들 앞에서 성장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균형 잡힌 성장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더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에서 주옥 같은 말씀들로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되새기는 의미에서 전체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공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에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용서, 평화, 화목, 하나됨으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먼저 죄 용서를 받고 한 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 관계, 이 회복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 간의 수평적 회복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반목하며 싸우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로운 관계를 누릴 수 없음을 말합니다. 특히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끼리의 반목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다툼과 분쟁은 주님의 평화를 깨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형성된 새로운 사람, 새로운 공동체는 일체의 인격적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요한복음 17장에서 나오는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골로새서 3장 오늘 본문 앞구절에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하면서 거기에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과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와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시다고 선포합니다. 인류는 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남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일체의 인간적 가치들을 폐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으로 우리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는 모든 세속적 가치들의 종언을 선포하시는 것이고 그 종언에는 인간적 우리 자신의 죽음도 포함되는 것이죠. 2000년 전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 세상에서는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는 가장 치명적인 벽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인종적 종교적 장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구원이라는 수식적 소통과 화해라는 수평적 소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용서와 화해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죄 용서와 화해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반응하는 새로운 삶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골로새서 3장에서 그리스도인은 차별 없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잊고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허물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은 성령의 평화를 이루고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고 화날 일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또 교회 공동체 내에서 신앙생활하면서조차도 이런 일이 전혀 없습니까? 교회는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아닙니다. 그 어떤 것보다 마귀의 세력이 활발하게 역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내에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권합니다. 그 근거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외아드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부활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구약의 사무엘이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그 사랑이라는 것이 원어적 의미로는 은혜라고 앞서 언급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은혜를 더 많이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자라시면서 지혜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사랑과 은혜를 더욱 많이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사랑과 은혜를 더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그 순간부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과 은혜를 더욱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은 물론 공동체적으로도 평화와 하나됨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가양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하나됨과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작은 불빛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대가 되길 바랍니다.